어린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을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네. 오늘 우리는 기적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주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을 뽑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힐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의 굉장히 누가 크게 아팠을 때 병원에서도 그 병을 못 고칠 때 우리가 뭘 바랍니까? 그때 기적을 바래요. 우리가 의사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하면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미러클.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아요? 기드온? 기드온 사람이 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그 적군이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몇 명을 뽑았냐면은 300명 다 물러가게 하고 300명만 남게 했어요. 그래서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은 기적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혼자서, 우리 용준이 혼자서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4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KCBCC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3주 된 것 같아요. 3주 전에 교회 펠로우십 홀, 우리 식당 있죠. 그 펠로우십 홀 히터가 갑자기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 그날 약간 좀 추운 날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그날 좀 추웠을 것입니다. 이 찬양대실과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찬양대실과 이 오피스에 있는 그 히터는 그동안 좀 계속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펠로십 홀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봤고, 주중에 제가 이제 그 히터, 그 퍼니스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있게 이제 그 여기저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좀 황당하게도 가스 밸브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터를 고치러 온 사람이 이것을 테스트를 하다가 잠가놓고 깜빡 잊고 아마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밸브를 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불이 붙고 히터가 잘 작동되었습니다. 이 가스 파이프라인에 작게, 정말 보잘것없이 붙어있는 밸브 하나이지만 이 히터 불이 붙기 위해서는 이것이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꼭 열려 있어야 되죠. 이 성도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를 위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시대에 사용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승리의 불이 붙기 위한 밸브 장치와 같은 거예요. 시티에서 아무리 가스를 잘 보내주고 또 우리의 장비가 최신의 장치가 있어도 이 작은 보잘것없는 어디 구석에 붙어있는 이 밸브 하나가 잠겨져 있으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이 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장정들이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적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3만 2천 명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도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1대 450명,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위험한 전쟁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7년 동안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그냥 죽어 살아야 했던, 그냥 굴에 숨고 여기저기 숨어 살아야 했던 상태예요. 이 전쟁에서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어떤 일을 위해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도 없고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애국자라고 하고, 돈을 위해서, 그냥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수전노라고 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타락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1절 말씀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근데 그 뒤에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케이션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직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이며 또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것을 갚는 행위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로 한 어떤 약속.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제가 처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그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참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내 이 은혜를 갚을까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신학교 다닐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괜히 이 길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제 기질에 정말 안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이 자기 기질에 맞아서 선지자가 되고 자기 기질에 맞아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신 부름이 저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이. 이거는 제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와 실망감과 자괴감이 들 때마다 나의 소명의 시금석, 다윗의 그 마음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해 소집한 이 3만 2천 명 중에서 용감하게 자원하는 1만 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1만 명도, 아까 3만 2천 명도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이 1만 명도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스크리닝을 하셔서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 300명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 1만 명 남은 사람들 중에서 300명을 어떻게 뽑았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는데 얼굴을 물속에 이렇게 딱 쳐놓고 개의 한량과 같이 그렇게 물을 먹는 9,700명은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주먹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 입에 대고 먹는 300명만 뽑으십니다. 여러분, 물을 먹을 때도 경계태세를 갖춘 이 300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그냥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뽑혔고 이 사람들이 이 300명에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먹는데도 무릎을 꿇고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이렇게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참 소심하다, 참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지만 이후에 이 연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지금 적군의 진영이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수적으로도 이게 게임이 안 되고 무기도 마찬가지고 나의 경계태세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내가 당장 지금 너무나 갈증이 난다고 그 경계태세를 다 풀어버리고 얼굴을 그냥 물속에 쳐박고 개처럼 핥아 먹고 있어요. 다른 9,700명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좋게, 사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범하고 정말 사나이다운 그러한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개인의 갈증과 당장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 신중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을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말이 통할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몇을 한다? 열을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단어의 뜻을 한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구약 모두 faithful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faithful. 그러면 여러분, faithful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아주 믿음직스러운. 한국말로 신실하다, 미쁘다 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근데 어디에서는 충성으로 번역되고 어디에서는 신실하다, 어디에서는 미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믿을 만한 충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믿음직하지 못한 unfaithful, 무슨 일만 생기면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해서 좀 불안한, 이것이 바로 충성의 반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소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예를 들어 지금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약속한 것을 철저히 끝까지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선택해 준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듣는 그 한 센텐스씩의 말이 전혀 생소한 말이 아닐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려면은 기적을 만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기대, 믿음의 도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우리나 기드온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들이 개같이 여기던 이방인, 그 미디안 족속에게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유린당하고 있었어요. 1년 내내 죽어라 농사를 지어놓으면 추수 때마다 와가지고서 그를 강탈해 가는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매년 똑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또 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고생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피와 눈물과 고통만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잔뜩 부어오른 불만스러운 입으로 그를 맞이한 게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미디안 족속을 쳐서 부숴야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구멍이나 굴을 파서 여기저기 숨어서 살고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떼. 그러니 그 약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 부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기적을 원하면은 원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원을 줄여가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있는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나마 있는 우리의 가진 것들, 그 자원들마저 그냥 가져가 버리세요. 소멸시키세요.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32,000명도 몇 명 안 되는데 300명을 남겨요. 기드온의 이 300용사는 13만 5천 명에 되는 이 적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원하는 우리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희생 제물을 통해 그 기적을 일으키세요. 다른 데서부터 어떻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남아있는, 우리가 가진 어떤 몸뚱이 하나라도, 당연하겠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승리입니다. 네,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공식과 같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소위 말하는 오병이요, 이것으로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그 좋은 예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어요. 청중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어디서 빵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은 순식간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이 안드레는 여기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가 있습니다만 뭐 이거 갖고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계산을 했고 안드레는 믿음은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한 소년은 자기가 쌓아온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소년은 이런 기적을 제 생각에는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이 소년을 천국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희생적으로 드린 오병이어가 장정만 5천 명을 배불리 먹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소년은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중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기적을 위해 자기의 리소스에 제한되지 마십시오. 자기의 리소스에 제한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리소스, 그 작은 리소스, 그 자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나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다 여러분 새로 듣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아주 심플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지막에 뭐였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그들은 모두 기드온에게 순종을 했어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이 물을 마시라 하면 물을 마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하면 준비하고 조용히 있으라 하면 조용히 있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포위하라 하면 포위하고 항아리를 깨라 하면 깨고 횃불을 높이 들라 하면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라 하면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 생활 한 분들은 순종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건 권위주의다 라고 치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웬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자질.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example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별명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그럼 그리스도가 본인이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도 그 순종과 복종의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분명히 가르쳐요. 성경을 어디든 떠들어 보세요. 교회는 똑똑하고 잘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말이 돼요? 섬기는 종이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이 말은. 왜? 섬기는 자는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여러분 경영하는 그 수도원에 어느 날 견습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면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그 성 프란시스는 그들을 데리고 수도원에 이제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추를 심으라고 이제 하면서 말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뿌리를 땅 위로 드러나게 하고 줄거리는 땅 속에 묻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위로 해야 돼요? 아니면 땅 속에 둬야 돼요? 원래 뿌리를 당연히 땅 속으로 박아야죠. 근데 지금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뿌리를 땅 위로 향하게 하고 줄기를 땅 속에 박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 사람 자네는 너무 똑똑해서 우리 수도원에 적합하지를 않네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뭘 가르치려고 그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깨트려져야 됩니다. 깨트려져야 돼요.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복종이 되질 않아요. 이 기드온의 군대는 실제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와 애가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 항아리는 사람 또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와 이사야서, 다니엘서 같은 이 말씀을 보면 횃불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임재, 오늘로 말한다면 복음의 또 횃불, 이것을 의미해요.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높이 쳐들었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이 깨트려져야,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지는 것, 자아가 깨지는 것은 이게 아파요. 이게 아프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발심이 생기고 복종하는 것이 열등하게 여겨지는 그런 영적 미숙아의 생각을 하게 돼요. 초기 기독교 이단 중 하나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 혹은 심지어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고 여겼어요. 그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예수님의 신성, 디비너티를 부인하는. 그 이유가 초대교회 때 왜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사고방식이. 영적 소경이고 이단이죠. 미숙한 우리들에게는 복종이나 순종에 대한
그러한 옛 관념이 여러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강하고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그 항아리가 딱딱하고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아파요. 박사 깨지면은 한 번 맞고 그냥 박사 깨지는데 딱딱하니까 계속 맞아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계속 깨트려요. 계속 아파요. 딱딱하면. 빨리 박사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 깨져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복음의 횃불이 확 드러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한밤중에 항아리가 깨져서 횃불이 확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던 그 미디안 군인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도망치다가 막 깔려서 죽고 완성을 거두었던 거예요. 완성. 300년.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도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평강도 기쁨도 여러분 잃습니다.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때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 자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다. 마지막에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대한 줄인 설교인데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들으면서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져서 복음의 횃불이 여러분 주변에 갈 때 환하게 비춰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